하늘에서 내려오네. 안녕하세요. 자, 항동중앙교회 학생부 및 모든 중고등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 아저씨, 동네 형 같은 항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자, 즐거운 한 주 보내셨죠? 봄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받는 한 주가 이번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꿀벌들이 앵하고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제 차 안에서. 그래서 되게 깜 놀랐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왔다는 것을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꽃샘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서 아직 겨울 옷을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었나요? 아마 목요일이었나? 누군가가 저에게 왜 애칭을 동네 아저씨라고 써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는데,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지만, 동네 아저씨, 다른 말로 하면 동네 아재가 되겠죠.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전도사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운동복을 입든지 그냥 평상복으로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닌다며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 전도사님이야? 라고 보이겠어요? 아는 사람이야 전도사라는 것은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냥 동네 아저씨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와! 항동중앙교회 전도사님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마도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편안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불편한가요? 아무튼 편안하게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네 아저씨, 그냥 동네 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방송에서 오타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걸 맨눈으로 이렇게 맨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것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숨은 그림 찾기 문제로 낸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못 찾았거든요. 지난주 영상하고 2주 전 영상 연속 2주 동안 나갔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분명 숨은 그림 찾기를 저는 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만. 그래서 톡방에 올렸죠. 똑똑똑똑똑똑똑똑 하고. 정답은 우리 학생이 살짝쿵 나오는 것과 또 하나는 글자였는데 안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영상을 자체적으로 아예 안 본 건지 영상은 다 봤을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톡도 날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께서 찾아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은 그림 찾기 선물을 드렸답니다. 정답은 이래요. 자, 보실까요 한번? 여기 나오죠. 네. 이렇게. 여기 우리 학생 정훈이에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의 내자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거든요. 이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나갔어요. 그 전주 거 보세요. 다 내자로 나갔죠. 어이로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숨은 그림 찾기는 다음에 또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잘 보시고 집중해서 잘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유튜브 댓글 달기가 되잖아요.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시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요?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거대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광범위하게.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봐주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일이 다가왔어요. 우리에겐요, 그쵸?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부득이한 친구들은 정말 온라인상으로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즐겁지 않나요? 즐겁지 않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목적은요.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보고요. 또한 이렇게 성경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쵸?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요, 여러분? 자,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은 어떻게 한다? 감는다. 너무 꽉 감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아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껏 손을 모으시고, 다음에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7장이에요.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상당히 더워요. 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까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봉독할 때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 봉독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요.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냄이라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저 물 한 잔만.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 통해서는요, 요셉의 성품과 형들의 시기 질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였는데 그 자녀가 17살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그게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는요,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었어요.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울 수가 없었던 꿈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꿈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형들에게 들어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죠. 요셉은 꿈을 꿀 당시만 해도 그것이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을 뿐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갈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팔려갔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결국은 요셉 자신이 고난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요셉은 하고 있었을까요? 그 어떠한 것도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며 그분의 계획하심과 작정 속에서 섭리 가운데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나고서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10분, 아니면 1분도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겠죠? 뭐 정말 참기 힘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려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참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참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추운 날씨를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더운 날씨를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모욕을 참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배고픈 것을 쭉 그러네. 네. 아무튼 배고픈 것을 참기 어려운 사람들, 기다리는 것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참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걸까요? 바로 선생님들의 그런 잔소리, 아니면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잔소리, 이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드디어 대망의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닐까요? 자, 저도 그랬으니까. 자, 이외에도 여러분들 참기 어려운 일들이 혹여라도 있다라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렇게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라는 의심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의심은 버리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 풀릴 때에도요, 예, 함께 하시죠. 그러나, 정말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침묵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은요, 형들의 손으로부터 팔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20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참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요, 반항 한 번도 안 하고요, 대꾸 한 번 안 하고요, 그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겠죠. 본문의 시작 자체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곳일까요? 세겜은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를 한 장소예요. 피해 복수를. 할례를 빙자하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세겜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좋게 볼까요? 절대 좋게 못 보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은 위험할 수도 있던 곳이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멀리 그러니까 한참 흘렀던다 하더라도요. 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야곱의 그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들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요셉을 향한 편애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을 보낼 거면 다 보낼 건데, 안 그래요? 그토록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쏙 빼놨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아버지인 야곱이 형들의 질투나 시기를 알고 있었다면 과연 요셉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안 보내겠죠. 하여간 그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브론 골짜기에서는요, 과연 세겜까지 거리가 그 또한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대략적으로 80km라는 거리예요. 유목민의 특성상 양들이나 소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막 이동을 하는 것이죠. 거리로 본다면 뭐 이렇게 항동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세겜이잖아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야곱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순종을 하고 침묵으로써 가게 됩니다. 어우, 정말로 좋은 아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헤브론을 결국에는 요셉은 떠나게 되고요. 요셉은 세겜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형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형들의 행방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이 곧 여기서 보면은 유목민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형들을 찾았지 않았을까요? 양들을 치는 곳에서. 그래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여기요. 그래서 요셉은 또 이동을 했죠.
세겜으로부터 약 24km 정도의 거리를 더 이동해서 도단이란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무려 104km예요.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가겠죠. 차량으로 하자면 1시간 한 3, 40분 걸릴 거예요. 그래도요. 네. 거의 형들에게 근데 도착할 때쯤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 그랬죠? 채색 옷, 그 색동옷을 화려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형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일사천리합니다.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무서운 계획들이 세워져요. 그러나 맏형 르우벤의 개입으로서요. 죽이는 것이 아닌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인간성마저 찾아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동생을 죽이려 하였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구덩이에 넣어버린 형들은 요셉이 받는 그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말이나 되나요? 이것이 말이 돼요 진짜로? 또한 요셉을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뭐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에요? 아니 범죄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형들 자체가 매장감인데 뭐 생각만 해봐더라도 가족의 비극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곧 가족의 평화가 여러분들 극단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요셉의 형들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요셉의 옷을 건네면서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이었죠. 네. 일명 오리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은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거의 실상하다시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완전 패륜화하잖아요. 그쵸? 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잖아요. 갈기. 곧 야곱의 험난한 세월, 이 세월은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자체가 보면요 인간의 생각과 정말 인간의 이해력으로는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의 악한 마음과 또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섭리되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요셉의 결말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17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요. 요셉에게 도단으로 가는 길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요셉 이야기, 더욱더 나아가 출애굽의 이야기의 서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36절을 보면요.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라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은요. 애굽의 왕, 측근, 애굽 왕의 측근, 곧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면 너무 신부럽지 않나요? 아니 뭐 아무에게나도 팔려갈 수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차후에 또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면 운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요, 섭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여정만을 본다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의 여정이 운명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요셉의 모습은요, 인내하고 참고 견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도 있겠지만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완전히 나를 이렇게 한거 삼켜 먹듯이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사건도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매우 신비스러워요. 다른 말로 하자라면 좋은 말이 있을까요? 예, 이런 말이 조금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들이 죽이고자 할 때 르우벤이 그의 목숨을 살렸고, 그쵸? 바로 요셉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일이겠죠. 또한 물 하나도 없던 구덩이에 떨어뜨려졌지만 유다의 제안을 통해서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정말 아무데나 팔려갈 수도 있던 요셉이었지만 그 아무데나도 아닌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며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요셉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절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요셉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곧 창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이래 치고 또한 저리 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불평과 또한 불안보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또한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항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고 침묵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불평과 불만보다, 또한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 한번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그
요셉의 모습을 본다라면 요셉은 야곱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과 인내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요. 구덩이 속에서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할 때에도, 심지어 옷을 벌거 벗김을 당하고 비아냥거릴 때에도, 또한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저항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죠. 이때도 하나님도 함께 침묵을 하고 계셨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17살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되나요? 2학년 정도 되나요? 참기 어려운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버티면서 끝까지 말 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형들은 요셉을 꺼내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몸값으로 은 20에 팔아넘겼어요. 곧 노예들 몸값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죠. 노예로서. 근데 이제 노예 신분이 돼버렸어요. 형들이 원망스럽고 또한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무 그 생각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얗게 백직장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이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좋은 열매를 마지막에 거두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데, 우리 친구들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계획 가운데 의도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오랜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작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선하신 모든 계획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대하고 또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모든 일에, 곧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도 침묵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들을 살아가면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부족한 자녀들과 또한 부족한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심에 의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또한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처럼 항상 기대하며 기도하며 침묵하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요. 즐겁게 보낼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평화